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18절, 19절, 20절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수요 예배 기본 메시지 훈련 오늘 7주차입니다. 먼저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기 이전에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다기보다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를 통해 하죠. 그럼 누굴 통해 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고 답을 내리고 내 안에 확증을 지어야 됩니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난 문제. 모든 문제의 시작 출발점입니다. 그 문제를 알아야지 그 문제를 풀 수 있잖아. 진짜 문제가 뭡니까?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자꾸만 속여요. 다른 문제, 틀린 문제를 가지고. 진짜 근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진리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참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예외가 없어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대부분 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예요.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근데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 원죄. 이 원죄의 결과 지옥과 심판이 찾아온 거예요. 이 원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해방입니다. 빠져나왔어요. 모든 죄 문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는 거죠. 참 제사장.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아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죠? 사단 마귀. 그래서 불신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왜? 아비가 시킨 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마귀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요 철저하게 이 죄의 종로로 타도록 결국은 마지막에는요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구원자 예수입니다.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각인시키는, 뿌리 내리는 응답의 시간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언약 성취에 또 중요한 말씀들이 있죠.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릴 것이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이 언약을 자꾸 희미하게 만듭니다. 아이 뭐 이런 얘기 하냐고.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밝힌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복음이에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 선악과를 따먹고 죄 가운데 눌려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희생제사, 피제사입니다. 희생제사, 피제사가 아니고는 애굽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보십시오.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피입니다.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계속 피제사입니다. 피제사. 그래서 그 신약 시대에도 유월절 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들어와가지고 양을 다 잡아서 양을 얼마나 많이 죽였던지 그 예루살렘 이 성이잖아요. 그 성의 북쪽 문에 보면 양의 피가 흐르는 또랑이 있습니다. 그 양이 어쨌든 피를 해서 버려야 되잖아요. 거기에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는요, 온 예루살렘이 피로 진동하며 수십만 마리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니까.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모든 재앙과 저주가 꺾이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양, 소, 비둘기 잡아도 그때뿐입니다. 돌아서면 또 죄 짓습니다. 또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번에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 문제 다 끝내십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삭개오에게 친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찾아갑니까? 죄인인데. 우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영이 죽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 한 사람 찾으려고 여리고까지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 여리고 안 들리고 바로 예루살렘 가면 덜 피곤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굳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셨다니까요. 왜요? 삭개오 한 사람 찾으려고. 이 삭개오 한 사람을 건지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럼 삭개오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죠. 네 번째는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임마누엘의 이름이 바로 예수, 구원자 예수입니다. 그 구원자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시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오늘 본문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다 제자를 삼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정인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복음의 핵심 구절과 또 언약 성취의 이 구절들을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 속에 각인시키고 나중에 아예 그냥 암송하고 다 외울 만큼 완전히 뿌리내릴 만큼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은 뭐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언약 중심입니다. 언약 중심. 구약의 언약이 뭐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럼 신약은 뭡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실제 오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그럼 신구약 다 합치면 뭡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언약 중심입니다. 이 언약 붙잡은 자를 중심으로 성경은 또 어떻게 되죠? 생명 중심. 즉 생명 중심의 말은 구원 중심으로 모든 것이 기록됐습니다. 성경은 어떤 거 보면요, 불필요한 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여기와 관계가 없는 건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거는요, 작은 것 하나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구원 중심으로, 생명 중심으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라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게 성경이 기록한 목적인 거예요. 이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부르신 거죠? 나를 선택하신 거. 하나님이 나를 부시고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나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인생에 대한 천명 있습니다. 천명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 천명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도록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래 부르실 때부터 이 천명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천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절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 천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시간표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소명.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이 반석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누가 오라고 해서. 아니. 그건 겉으로 보이는 거고 실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반석교회.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내가 있는 현장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증인 삼으시고 나를 증인 세우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 본 거예요. 틀리게 본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이 시대와 전 세계를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가진 것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건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복음,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는 이 시대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과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게 시작됩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CBDIP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언약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이 언약 주신 거예요. 택한 그릇이다, 이 사람. 이방인들과 전 임금 앞에 나의 이름을 증거할 택한 그릇이다. 처음부터 이 언약을 탁 하나님 박았기 때문에 바울을 로마에서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일평생 흔들리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왜? 이게 분명했거든요. 이게 분명한 인생은요, 절대 잠깐은 흔들려도 근본적으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이게 분명하고 답이 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기에 답 내기 원합니다.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세계복음화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세계복음화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세계복음화의 인생은 여러분 개인이 먼저 복음화돼야 돼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그러면 뭔가 막 거창하고 대단하고 막 엄청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이고 나는 여기 뭐 인천에 살고 계양구에 살고 서구에 살고 나는 저 풍무동에 살고 아이고 세계복음화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셨다니까 부를 때부터요. 내 모습하고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뭡니까? 내 개인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내 개인이 복음화된다는 거는 나를 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응답 받고, 내가 복음 누리고, 내가 복음 위에 서는 것, 그게 뭐라고요?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계복음화를 너무 좀 어렵고, 너무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그 시작이 바로 뭐라고요?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렇죠? 내가 살면 가정이 삽니다. 그렇죠? 내가 살면 내 자녀와 후대 삽니다. 내가 살면 나의 업과 직장, 산업 다 살게 됩니다. 내가 살면 교회도 살게 돼요. 이 지역도 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시작이었던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복음화라는 것은 내 자신에게 무엇이 복음화되어야 되느냐, 무엇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개인 복음화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 사실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서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떤 문제, 사건, 어떤 일 벌어져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나의 그리스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걸 찾은 거예요. 자기가 평생토록 핍박했던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구약에서 왜냐면 바울은 구약을 다 알잖아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구약을 다 통째로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구약의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듣고요. 바울이 진짜 막 기절 초풍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찾았던 그 메시아가 지금 바로 예수구나. 이 다메섹에서 이 답이 난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그리스도를 뛰어넘어서 오직의 그리스도로까지 갑니다. 오직 그리스도. 어느 정도로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당장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당장 내 아이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당장 내 건강과 생업과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이 그리스도는 오직 전부 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즉 복음으로 완전히 해답과 결론이 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그때까지 문을 안 여시는 거예요. 왜? 여기에 답이 안 났는데, 여기에 결론이 안 났는데 다른 어떤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답과 결론이 날 때까지 때로는 하나님이 문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사건도 만나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하면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개인이 복음화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랩먼트 사역할 때에 이 랩먼트예요. 어릴 때부터 랩먼트니까 복음 가진 우리 자녀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엘리베이터만 타면 좀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 엘리베이터 위에 거기 모서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들은 안 믿죠. 야, 네가 무슨 랩먼트인데 뭐냐고. 그냥 뭐 좀 컨디션이 좀 안 좋고 그냥 좀 피곤해서 아마 그런 거라고. 제가 실제 만나보니까 아니에요. 진짜 봐요. 그럴 수 있죠. 왜? 사단이 속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든지 장난질 칠 수 있거든요. 그냥 걔 불러가지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다시 이거 얘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다. 모든 죄 저주 십자가에 다 끝냈다. 이 그리스도를 네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지만 진짜 네 거 맞냐?
듣기는 얼마나 들었겠어요. 뱃속에서부터 쭉 듣고 자랐는데. 근데 자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학습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어쨌든 보니까 힘들잖아. 근데 이때 진짜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완전 사라졌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아이가 뭘 넣은 거죠? 이걸 고백하니까. 아,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그리스도구나.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답을 내리게 하시려고 잠깐, 아주 잠깐 과정이 있어서 문제도 어려움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의 힘을 내가 매일 누리는 것, 그게 바로 개인이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의 능력과 힘을 매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많이 듣습니다. 메시지 많이 들어요. 근데 나에게 역사하고 나에게 성취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주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 아 그래 삭개오가 그랬구나. 남의 이야기 듣듯이 아 삭개오야 그랬구나. 삭개오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삭개오 이야기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저 신약에 있는 저 마가복음에 있는 삭개오가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죠? 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 지금 나한테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올라가만 있지 말고 저 멀리서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속히 내려와라. 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뭐가 된 거죠? 나의 말씀이 된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왜 헷갈리고 왜 갈등하죠?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갈등이란 건 뭐냐면요. 두 개가 부딪힌 거예요. 그렇죠? 뭐가 부딪혔죠? 세상 기준하고 하나님 기준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불신앙 갈등 안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세상 기준밖에 없기 때문에 갈등할 게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자는 분명히 갈등하게 됩니다. 근데 뭐가 기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질 때에 모든 갈등, 모든 것 뛰어넘습니다. 왜? 말씀이 기준이니까. 말씀을 따라가게 되니까. 그게 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확증되는 순간 모든 갈등 다 끝납니다. 말씀 앞에 모든 기준 다 내려놓게 됩니다. 아, 그동안 내가 잘못된 기준을 잡고 있었구나. 잘못된 기준을 잡고 있으니까 자꾸 틀린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딱 기준돼 버리면 갈등할 일이 없어요. 왜? 말씀이 가라면 가면 되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되고, 그물 내리라 하면 그물 내리면 되고, 너무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근데 신앙생활이 왜 복잡하고 왜 힘듭니까? 아직까지 내 기준을 못 내려놨어. 말씀보다 내 기준이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각인이 돼야 돼요. 은혜 받는 정도는 안 됩니다. 각인돼야 돼요. 각인되지 않으면요, 또 세상 나가면 또 빼앗깁니다. 사람 말 한마디에 또 말씀 놓쳐버립니다. 왜요? 각인이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은혜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이제는 말씀을 내 안에 각인시켜라. 그래서 말씀을 뭐합니까? 정리하고 묵상하고. 이번 주일부터는 또 하나 만들어서 내드렸잖아요. 성경을. 우리 신권사님이 목사님 이거 나이대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너무 작아서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엄청 크게 막 12포인트, 13포인트로까지 확 넓혀가지고 양면으로 해서 크게 볼 수 있도록. 다음 주일부터는요, 언약의 망대, 요약본도 제가 보니까 주일날 제가 너무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 백승란 집사님이 점심 식사 다 마치고 나서요, 진짜 고시 공부하듯이 그 요약본을 진짜 고시 공부예요, 고시 공부. 참, 진짜 다락방 너무 하더라고요. 무슨 고시 공부를 시켜, 고시 공부를. 그래서 내가, 좀 글씨를 키워야 되겠다. 여백한 이런 거 좀 정리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더 글씨를 키워가지고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왜 이렇게 합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각인돼야 됩니다. 사탄은요, 각인된 건 절대 못 빼앗아가요. 근데 각인 안 된 건요, 쉽게 가져갑니다. 쉽게 빼앗아갑니다. 각인시켜야 돼요. 어디까지요? 내 영혼 속까지.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다. 이 부분에 확실한 답이 날 때까지 말씀을 계속 각인시켜야 돼요. 개인 복음화 뭡니까? 나의 기도를 찾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진짜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 6일 동안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오늘까지 3일 딱 살았습니다. 월요일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여러분 3일을 돌아봤을 때 어떤 힘으로 달려왔습니까? 내 힘으로 달려오면요. 수고하고 무거움 짐지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권능과 영적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가 내 삶에 완전히 뿌리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기도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사시사철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왜?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무가 어디에 뿌리 내렸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나무, 뭐 수천만 원짜리 나무를 할지라도 사막에 뿌리 내려 보십시오. 그 일주일 지나면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근데 보잘것없는 나무라도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는요, 풍성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기도가 내 삶 속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도록. 그게 바로 24라는 거예요. 24. 어디 있어도,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 힘을 누릴 수 있는 나의 기도를 여러분이 완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뭐죠? 나의 전도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전도의 방향을 맞춰. 한다가 아닙니다. 전도한다 그러면 부담되잖아요. 전도를 실제 하려고 하면 부담되죠. 그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생명 살리는 이 전도의 방향만 맞춰야 된다. 방향만. 방향만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 살리는 전도가 내 삶의 체질이 되죠. 모든 것을 이 눈으로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얘기하면 뭡니까? 개인화를 얘기하는 거죠. 개인화. 개인화. 즉 복음이 개인화되도록 개인 복음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화라는 것은 실제 나의 응답과 누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나의 응답과 나의 누림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되죠? 종교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다락방 안에도요, 종교생활 엄청 많습니다. 그것도 생명 없는 종교생활. 그러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게 돼 있어요. 결국 영적 상태가 어느 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저기 광명에서 캠프할 때요. 어떤 이제 권사님하고 같이 이제 2인 1조로 캠프하는데요. 어떤 남자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제가 좀 말을 걸어보니까 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니까요. 아유, 저를 보면서 아유, 목사님이냐고.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우리 형님이 저 큰 교회 장로님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집안이 보통 이런 집안이라는 거죠. 그 자기는 성경 많이 읽어서 잘한다고. 제가 그러시냐고.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제가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중간에 좀 듣더니 이분이 뭐라 얘기하냐면요. 아니, 목사님은 왜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냐고. 제가 이걸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어떻게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냐. 예수님 외에도 석가도 있고 부처도 있고 다 있지 않냐고. 아니, 불신자가 그 얘기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형님이 큰 교회 장로님이시고 쉽게 말하면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님만 왜 구원받을 수, 예수님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냐고.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도, 아니면 껍데기는 깡통이죠, 깡통.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그분만 수없이 많습니다, 얘기. 그러니까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인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본인만 무너집니까? 가정, 자녀, 후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복음화 이걸 빨리 회복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또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속에 무엇을 각인시켜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속에 무엇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무엇이 체질되어 있습니까? 이걸 빨리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개인 복음화입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석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반석 인생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음부란 말은요,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 지옥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반석 인생으로 개인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 자녀, 후대, 생업, 현장, 지역 다 살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세계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내 개인이 복음화 되는 거예요. 이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의 인생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이 복음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즉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 가정도 뭐가 된다고요? 복음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가정은 뭡니까 여러분? 가정은 선교지입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죠? 가정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가정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 말은 뭐죠?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엄마가 주인입니까? 아빠가 주인이에요? 아니면 자식이 주인입니까? 그거 다 틀린 겁니다. 가정은 뭐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럼 왜 선교라고 했냐? 왜 선교지라고 했느냐? 한 핏줄이지만 다 다릅니다. 달라요. 생각도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아니 분명히 똑같은 배 속에서 나오는데도 달라요. 첫째 다르고 둘째 다르고 다 다릅니다.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뭡니까? 선교지예요, 가정. 근데 보통 우리가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은 내 거라 생각하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특히 밖에서는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렇죠? 밖에서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따 당하잖아요. 마음대로 해버리면. 근데 가정은요? 그럴 일이 없어. 가정에 와서는요, 막 자기 체질대로, 자기 있는 것 그대로 다 그냥 표출해버립니다.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가정은 뭐라고요?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곳이 가정이에요. 최초의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우신 거예요. 교회보다 먼저 세운 게 가정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요, 가정 파괴 시대입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시대. 가정 위기 시대입니다. 철저한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젊은 층들 설문조사했는데 61.5%가 결혼은 필요 없다. 결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거. 청소년 가운데 60% 이상이 결혼하지 않아도 그냥 동거하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로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굳이 서로 구속하고 얽매이고 그런 결혼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살다가 혼자 좀 렌트비 내고, 혼자 전기세 내고, 혼자 반값 내면 좀 비싸잖아요. 그럼 마음 맞는 사람 한 명 구해가지고 같이 살면서 같이 이제 생활비 내고 다 하다가 마음 안 맞으면요? 남처럼 헤어지면 돼요. 그게 지금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의 사상입니다.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은요, 비혼주의. 제가 이전교회 청년들이 워낙 많잖아요. 만나보면요, 의외로 비혼주의자가 있어요. 비혼주의는 100%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쵸? 왜 비혼주의를 추구하죠? 굳이 결혼에 얽매여가지고 또 자식 낳아서 그거 막 매이고 그거 싫다는 거죠. 그건요, 성경의 창조 원리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사상과 문화들이 지금 막 파고든, 왜? 딱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왜? 가정이 무너지면요, 자녀 후대 무너지죠? 자녀 후대 무너지면 결국 교회도 무너집니다. 그게 사단의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럼 뭘 모르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절대 주권.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누가 세우지 않는다고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도 어느 날 가정이 흔들립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막 다 해도요, 다 헛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가정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붙들어 주셔야만이 우리의 가정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18편 15절에 보니까요.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 의인의 장막이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백성의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의인의 장막이 아닌 집에는요. 기쁜 소리가 아니라 늘 분쟁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소리. 의인의 장막.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는 가정.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나 한 사람이 구원받고 너를 통해서 내 집이라고 했습니다. 집이란 말은 가족, 가문을 얘기하잖아요. 간수장 한 명이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간수장이 바울을 어디로 데려가죠? 자기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식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바울의 말을 듣게 합니다.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온 집 식구가 다 예수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 언약을 꼭 붙잡으세요. 물론 꼭 이번 추석 때 된다 않더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계속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시간편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뭐라고요? 망대입니다. 나 한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럼 나머지 가족들이 연약하고 좀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망대니까. 나 한 사람이 파수꾼이니까. 노아 보세요. 노아 한 사람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도 120년 동안. 120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방주운동하니까 결국 마지막 날에 온 가족 다 들어왔잖아요. 방주 안에. 그들의 믿음으로 들어왔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 믿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요? 노아 때문에. 노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가 붙잡은 그 언약을 보시고 나머지 가족들을 다 구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위에 굳건히 서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가정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정천국이 뭡니까? 창세기 2장 9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어디 나오죠? 에덴 동산. 선악과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전에 이 에덴 동산에서는요, 영생, 아담 하와가 죽지를 않고 영원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장이 터져가지고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을 누렸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 천국의 에덴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주신 성교지구나. 성교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가정이 뭐가 된다고요? 에덴의 생명이 흐르는 가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지성소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성소의 축복. 지금 이 교회당이 지성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축복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 그렇죠? 그 성막만 있는 게 아니라 회막이 있습니다. 왜? 매일 성막으로 올 수 없으니까 모일 수 있는 회막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가까운 곳에다가. 근데 그 회막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장막입니다. 장막은 뭐죠? 성도들의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서 가정이 십자가 달고 24시간 찬송가 틀어놓고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라 영적 지성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그 시작이 뭡니까?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를 해볼게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반석, 우리 가족들은 이제 이게 좀 쉽지 않죠. 왜? 이미 자녀들이 다 장성했단 말이에요. 얼굴 보기도 쉽지 않은데 무슨 가정 예배를 드립니까? 괜찮아요. 혼자서라도 드리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왜? 우리의 가정이 교회니까. 초대교회는 다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이런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았어요. 모일 수도 없어요. 예배당도 없고. 어디서 모였습니까? 좀 그래도 성도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집이 큰 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초대교회 사람들 다 흩어져서 모인 거예요. 거기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선창식하고 예식하고 다 했다니까요.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예배. 혼자서라도 내 가정에서 언약 붙잡고 단을 쌓으면 여러분의 그 한 사람의 예배 때문에 가정의 모든 영적 흐름이 다 바뀝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정에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면 그 한 가정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지역과 흑암의 역사들이 다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가정마다 예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 그 가정 예배는 어렵게 쉽고 간단하게 짧게 한 15분,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가정 복음화의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드디어 현장이 복음화되는 것. 여기서 현장이란 말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 이게 다 현장입니다. 이 현장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현장 복음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즉 절대 목표란 말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계획을 놓고 마음되면요 질문만 하셔야 됩니다. 질문. 어떤 질문?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십니까? 많은 일들 중에서 왜 하필 이 일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직장을 다니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우리 가정을 이 지역에 살게 하십니까? 요 질문만 해도 이게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불신자들은 뭐죠? 오직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생계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장을 다니든, 어느 현장에 있든, 어느 지역에 살든 하나님의 절대 목표,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걸 붙잡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발견한 겁니다. 어디에서요? 가장 힘든 노예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감옥 현장에서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계획을 붙잡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아, 그래. 나에게 빛을 비추라고 그 일을 하게 하셨고, 나에게 빛을 비추라고 그 직장을 주셨고, 나에게 빛을 비추라고, 우리 가정이 빛을 비추라고 이 지역에 살게 하셨구나. 요 딱 나옵니다, 답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니면, 내가 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누가 그 빛을 비추겠습니까?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여러분 말고는 빛을 비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빛을 비추라고. 이 절대 사명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면 이때부터 여러분이 절대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절대 헌신. 우리가 헌신 그러면 꼭 뭔가를 이렇게 뭐 물질적으로 아니면 뭔가를 막 일적으로 하는 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절대 헌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여기에 내가 딱 내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절대 헌신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설교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향유를 깨트렸다. 향유를 왜 깨트렸냐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깨트렸냐가 중요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라고 나와 있어요. 유월절 엿새 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6일 전이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정확히 뭐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장례를 미리 알고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거죠. 그걸 보고 절대 헌신이라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명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딱 방향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절대 헌신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일하는 곳, 그죠? 직장. 항상 선교지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선교지. 여러분, 만약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아이고, 막, 마지 못해서 뭐 어디든 가야 되고, 가긴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막 가야 되겠다. 이런 선교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선교지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선교지를 주셨구나. 그럼 내가 이 선교지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정말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게 보통 선교사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출근할 때마다, 일하러 갈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지에 나는 가는 거다. 그 선교지에 가서 나는 뭐 한다고요? 나는 빛을 비추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현장이 복음화 된다니까요. 요셉이 뭘 했습니까? 요셉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노예인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숨 쉬는 거 외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요셉은 딱 요거 누렸습니다. 요거 누린 거밖에 없는데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요셉이 없으면 안 돼요. 보디발 집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불신자 주인이 고백합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이거밖에 누린 게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 모든 생업, 직장, 산업, 뭐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모든 곳에서 이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현장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세계복음화의 인생.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복음 인생.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요즘은 이 성경이 조금 맞지 않죠. 요즘은 80세부터 시작인데 워낙 오래 성경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 아니라 80부터. 그 제가 어떤 경로당 가서 전도할 때요, 이 어머님이 연세가 78인가 79인가. 근데 자기는 경로당이 안 간대요. 어머니 왜 안 가? 가면 친구도 있고 놀 수 있는데 왜 안 가? 그거 가면 자기 커피 심부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내라는 거예요, 막내. 와, 78인데도 막내래요, 막내. 경로당 가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것 또한 뭐 한다고요? 신속히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짧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 계수한다는 말은요,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 이제 얼마 남았지? 며칠 남았지? 이건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남지 않은 그 시간표에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을 계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얼마만큼 살 수 있을지. 왜?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이 언약을 잡고 남은 생애를 가장 중요한 곳에 드릴 수 있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복음 인생. 복음 인생이 뭡니까?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 되고 복음이 내 인생의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삶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인생.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음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 인생을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현장과 모든 것 다 살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누리는 복음을 줄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안전뱅이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걸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근데 내가 누리고 있는 건요? 줄 수 있는 거예요.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뭡니까? 내가 나를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출발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본문 말씀 읽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계복음화의 시작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서. 너희는 가서. 무슨 말이죠? 나의 현장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현장을 여러분 찾고 발견만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이게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 특징이 뭐냐면요. 그건 현장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현장인데 주님은 현장을 주셨는데 나는 그걸 현장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현장은요. 꼭 비행기 타고 어디 뭐 가서 해외 캠프하고 선교해야 되고 뭐 어디 막 특별한 막 무서운 현장 가야만이 그 현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현장이에요. 너희는 가서라고 했잖아.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현장이 어딜까? 요거를 찾고 발견만 해도 됩니다. 제가 오늘 시간 날 때마다 이거 하거든요. 저는 이제 오늘 어디 갔냐면요. 여기 따라서 이제 작전역까지 걸어서. 작전역 가기 전에 보니까요. 그 작전역 근처에 가면 힐스테이트하고 자이, 계양 자이, 새로 생긴 모르겠지만 새 거 같은 고층 아파트가 있고, 그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요. 효성동 초등학교하고 효성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보려고 간 거예요, 걸어서. 근데 가는 길에 보니까 무슨 또 뭐 영신군 이묘라고 그 영신군이 누군가 하고 처음 보는 거예요. 검색해 보니까 무슨 그냥 쉽게 하면 왕의 친족이에요, 친족. 친족인데 그 나라에서 이제 묘자리를 줘가지고 그 가족들 열 몇 명이 묻혀있는 묘예요, 묘. 그게 이제 한중간에 공원에 있고, 좀 지나가니까 이제 효성초등학교 나오고, 효성고등학교 나오고. 그럼 나의 현장을 보면서 뭐가 됩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의 길.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 주변에 이런 현장을 주셨을까? 현장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로 내가 하는 기도는 거의 다 나 중심의 기도인 거예요. 나 중심의 기도. 다 내 문제, 내 힘든 거, 내 억울한 거, 내 지금 급한 거. 모든 기도가 나 중심의 기도를 딱 맞춰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일단 가봐라. 가서 지금 뭐가 시급하고, 뭐가 필요하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봐야만이 기도가 나오잖아요. 우리 선교를 굳이 왜 갑니까?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현장이구나. 기도가 바뀐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이 현장을 매일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조금만 현장으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럼 이 기도만 시작해도 다른 거 안 해도요. 기도만 시작해도 그 기도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나의 전도가 발견되어집니다. 아니 기도만 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24.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크게 잡지 마세요.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뭐라고요? 그래 내가 사는 거다 복음으로. 내가 복음으로 살고 내가 개인화의 응답 누리고 복음 회복되면 그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어떤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20년, 25년 넘게 이 복음운동 하면서 훈련받으면서 지금까지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올해 특별히 또 혼란스러운 시간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복음운동 하겠다고 결단하고 이 복음의 대열에 섰습니다. 그러면 나의 남은 인생 무엇 하다가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무엇 하다가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능력과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그렇죠? 내가 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고 내가 잡은 이 언약을 내 자녀와 후대에게 이 바톤을 전달하고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복음화의 응답을 누려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가장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